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 귀신들도 있습니다. 사마귀라고 하죠.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당이나 점쟁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귀신이 내리면은 원치 않아도 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퍼런 작두 위에서 올라가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죠. 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저주받은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나 커다란 그런 뱀 모양의 그림들 있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깨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자기 수중에서 놀아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 그런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도 바로 사탄이죠.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은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꿰어놓은 사람들 있죠. 잡아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초신자들은 특별하게 더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려고 할 때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나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큰일 났구나. 내가 뭔가 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더니 이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원상태로 되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품에 완전히 딱 안기면, 그래서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의 기도 응답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속된 말로는 첫 끝발이 뭐라고 잘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네 힘으로 말씀에 따라서 변화받으라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초기에 우리 마중물 있죠? 그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 끌어올리는 펌프 있잖아요. 그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상은 전도의 원리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와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엄청나게 놀라운 무기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사탄이 무지거리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이제 듣고 이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영접 기도를 딱 하려고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걸 기도를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그냥 기도하지 않은 채로 예수 믿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신 분이 교회에 돌아와서 내가 품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저와 같이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영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아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이 1년이 걸린 동안 정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놔두고 어둠의 영들은 붙들고 놔주지 않고 또 믿는 자들이 기도로서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의 전쟁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성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사탄의 전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일 텐데요. 이 책은 1941년에 지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홍성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내용은 고참 악마가 있어요. 고참 악마는 스크루테이프예요. 책 제목처럼.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악마가 맡고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해줘요. 웜우드야, 이중인격을 조장하는 방법이 있단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선의를 품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가까이 부딪히게 되죠, 자꾸. 그러면은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안 좋은 마음은 안 좋은 마음 그대로 품게 만들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후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상상의 차원이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에게 있는 실제적인 선의가 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워무드야 회개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로울 것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회개하게 만들어요. 기도로만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게 해요. 사탄도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사탄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회개한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워무드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란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등한시하게 하고, 가장 어렵고 고상하고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도록 하거라.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들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단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따로 구별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서로 너무나 영향을 주고 잘 받아서, 그래서 서로 하나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이고 라고 구별되지 않거든요. 인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워무드야, 인간은 현재의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단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이렇게 말해줘요. 즉 우리가 살 때에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자꾸 미래로 미루게 만들고 연기하게 만들어요.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게 만들고 미리 걱정하게 만들어서 현재 예수님을 만나고 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책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까지도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영적인 전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에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터치,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서로 같은 것일까 또는 다른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떤 이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복음은 씨앗에 비유됩니다. 겨자씨 같죠? 참 작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인 이 겨자씨에 비유된 것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또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미약해 보이고 전도하는 것도 미련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힘이 있습니다. 씨앗은 힘이 참 셉니다.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심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땅, 이 딱딱한 땅 속에 씨앗이 심기면 나중에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씨앗이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힘이 세죠. 얼마나 우리가 씨앗이 이렇게 딱딱한 땅을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딱딱한 가슴, 이 마른 가슴을 뚫고 올라옵니다. 금광석같이 이 굳은 이 마음을 어떤 말로 해도 부드러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에 그 씨앗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는 그런 사이에 싹이 틔워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불팩 있죠. 이불팩에다가 이불을 커다란 이불을 집어넣고 진공청소기로 찡 하고 이렇게 빨아들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이 부피의 이불들이 쪼그라들어서 아주 작아지죠. 제가 그 이불팩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해보고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욕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씨앗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 안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대단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작은 씨, 겨자씨 한 알에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께서 다 놓으신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씨앗 안에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다 넣어 놓으셨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데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햇빛을 받고 빗물을 받고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복음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쉬지 않고 자라납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발화를 하고 어둠과 또 적당한 습기와 온도와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맞으면
정확하게 싹이 틔우지요.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이런 싹이 틔우기 위한 적당한 조건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이슬비에 젖는 것처럼 한 영혼이 사랑의 담비에 조금씩 촉촉하게 젖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의 싹이 틔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뿌려진 이 복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들어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도 들어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축복기도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불교 신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왜 그리 배타적인가요? 기독교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불교를 믿으면 극락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 종교의 신들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있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왜 그리 배타적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같은 분들이 참 많죠. 결국 그런데 아버지가 한 분이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한 분만 있다고 배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은혜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택하지 않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에게 왜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죠. 그저 이 세상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과 계약하고 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진 이런 은혜의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죄인이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의 증표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전도하다 보면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럼 교회 다니세요? 그럼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그러면 뭐 어디 성당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은 대체로는 좀 자신이 없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뭔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는데 뭔가 어떤 나의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어 라고 천국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가 아니고 또 불교도 아니고 무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인 이런 한국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 효녀 심청이 이야기 있잖아요. 효녀 심청이가 어때요?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버지 신봉사를 눈을 띄웠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는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이 참 복음적이질 않습니다. 신에게 몸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신이 이 제물로 바쳐진 이것을 받고, 제물을 받고 만족을 좀 해야 약간 아주 조금 그 재앙을 좀 덜 주고, 또 이 약발이 좀 떨어지면 한 번 더 바쳐야 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재앙이 덜 하고, 그래도 구원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인간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 자리를 내어버리시고 하찮은 내려오셔서 이 하찮은 어부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래 동화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또 우리가 모르든 이미 우리 사이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번성하여서 임동을 덮고 또 수안을 지구를 덮고 또 온 광주를 덮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